연합예배 함께 드리지만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고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정말 좋죠. 은혜롭고 우리 다 얼굴들이 여러분 환해지시고 웃는 모습이 너무나 또 참 좋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그 교회 학교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제 놀라운 이야기니까 집에 가서 그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엄마 오늘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엄마 글쎄 예수님께서 빵 5,000개 하고 물고기 12강주를 가져다가 두 사람한테 먹였대요. 그런데도 5사람이 못 먹었대요. 글쎄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전하더라 합니다. 우리 물고기 몇 마리예요? 2마리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보리떡 5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 신나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사복음 모두에서 공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사건 가운데에서 가장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 사후에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초대교회에 정말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꼭 간직해야 될 이야기라고 여겨졌던 참 귀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는 분명한 것이죠. 부족한 현실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현실, 모자란 현실이 있지만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다. 예수님께 그 상황이 드려지면 달라진다. 부족한 현실이지만 예수님께 있는 것 드렸을 때에 거기에서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역사, 차고도 넘치는 역사,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신나는 이야기인데 그 신나는 이야기의 그 첫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면밀히 다시 보면은 이 기적 사건은 무엇보다도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있어졌던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얘기죠. 복음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허기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지 않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허해지는 것을 느끼죠. 영적인 곰핍함을 느낍니다. 목마름도 느끼고 우리가 배고프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듯이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되면 그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우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힘입었던지 배고픈 것도 잊었다 하는 이야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그들이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 우리 배고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은 안 했지만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헤아리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이 청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가장 먼저 그 기적 사건의 첫 출발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들을 향한 관심과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느냐? 국률하는 마음이었고 그들에 대한 연민이었고 그들에 대한 한없는 자비하심이었고 그들이 처해 있는 아픔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허전함에 대한 허기진 마음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복음서 모두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요한복음에서도 전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발언을 통해서 빌립이 했던 그 발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하시고자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배고픈 현실을 보면서 누구도 청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리를 보내요.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래요? 사 먹게 하옵소서. 그냥 각자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제자들이 들고 나온 해결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 문제를 집단화시키면 해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그저 알아서들 형편껏들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제자들로서도 부담이 없는 일이고 각자 오늘 요즘 하는 흔한 얘기로 뭐라 그래?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현실적인 방법임을 제시합니다. 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3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려면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냐? 그거는 해결책도 아니고 안 된다. 앞에서 그 말씀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배고픈 그 현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제자의 도리 아니다.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의 사명은 무리들이 배고픈 그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고 그 답을 제시하는 거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뭐냐? 제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표현은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를 보면 아주 강렬한 명령어예요. 강조의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겠니가 아니라 뭐냐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들이 먹을 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니네들의 사명이고 역할이야. 명령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생각할수록 어려운데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회피하지 말아라. 그거에 대해서 대면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테레사 수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헌했던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것을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테레사 수녀도 보면 생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의 콜커타에서 거기에 길에 버려진 아이들 또 행렬병 환자들 그야말로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일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동역했던 수녀들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수녀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답을 했대요. Do not say problems, but say present.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를 문제라고 말하지 마시고 선물이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 사실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라고 부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불러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그냥 문제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구원받는 자들을 추수할 수 있는 좋은 선물로 여길 수는 없겠니? 좀 그것을 달리 보면 안 되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무관심하거나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등을 돌리고 회피하면 거기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은 뭐냐면 그 문제를 회피하지도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냥 문제라고 보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어떤 축복의 선물로 그것을 여긴다면 그건 상황은 달라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는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37절 뒤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좀 책임이 있긴 하겠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느끼기는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네요. 얼추 잡아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니까 200일 동안 쓰지도 않은 그 노동자의 한 그 돈으로 치자면 하루에 10만 원만 잡아도 한 2천만 원이 되겠네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서 어디에 비축해 놓은 돈 들고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서서 어디에 머리 둘 곳 없이 몸을 의지할 것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이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 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케이, 우리 접수하겠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돈이 있으세요? 2천만 원이면 든대요. 그쯤이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정확하게 계산에 기초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들도 앞에서의 태도도, 제자들의 태도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야, 그걸 하자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것도 오늘 우리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자본주의 세상에 익숙한 사고방식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 거죠. 사실 저도 좀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이게 항상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이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마을 교회로서의 여러 한국 교회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는 자긍심을 우리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은 보이고 요청은 들어오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돈이 문제죠. 돈이 문제. 최근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센터, 은평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우리 교회가 이제 위탁받아서 우리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일인데 우리에게 특별히 광영교회가 하는 사역의 성격이나 이 교회에 대한 신뢰로 볼 때 그것을 요청해서 우리는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최근에 뭐냐면 2025년도서부터 녹번 종합사회복지관 그 운영을 우리 교회가 해주면 안 되겠냐 하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은평구청하고 복지기관에서 의논을 해보니까 그래도 제일 믿고 맡길 만한 데가 교회다, 광영교회다 하는 거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은평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한 70% 80% 가까이는 인덕원에서 하고 있어요. 인덕원 불교재단입니다. 거기에서 거의 장악하다시피 해요. 블랙홀처럼 어떤 기회가 생기면 다 거기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태화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있고, 녹번 사회복지관을 이제 사회복지재단, 감리교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면서 양광교에서 그 일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구하고 관계자들 협의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들어요? 돈이 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건축 이후에 감당해야 될 몫도 있기 때문에 그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쪽에서는 뭐냐면 1년 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광영교회가 한다면 한 3천만 원만 지원을 해도 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뭔가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따져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계산할 수밖에 없는 일도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뭐냐면 주님이 함께 계셔서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불과했던 것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거예요.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고,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 모두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해결하기엔 능력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볼 때는 이것은 부족한 현실이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사실 많은 경우에 이것이 우리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현실을 평가하는 시각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리이다 하는 거죠. 부족하리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항상 그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달랐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 속에서 보자면 그는 항상 부족한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라 하는 고백을 그가 합니다. 간증이기도 하고 고백인 거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한 연단은 새로운 소망을 잉태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다, 그런 이야기죠. 어려울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어려운 때일수록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때였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어떤 기회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품격이 형성되는 그러한 때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고 간증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현실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계시느냐,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곁에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때는 뭐냐? 어려운 때는 서로 돕는 기회의 때인 거예요. 조금 넉넉한 사람들은 나눔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때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때인데, 그것이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을 얻었던 사람이 언젠가 남에게 받는 기쁨을 누릴 때도 있을 거고, 받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언젠가는 나누는 기쁨을 얻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우리가 드릴 때도 헌금을 어떻게 드려요? 아프게 드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건축 헌금 드리면서 아프게 드렸습니다. 다 사연 있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는 이야기가 따르는 헌금을 드렸고 아픔이 따르는 헌금을 드렸던 거죠. 그러나 거꾸로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너무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중에 어려운 때가 지나간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왔던 거기에서부터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쓰는 거예요.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는 거고요. 조금만 더 참아보는 거고요. 또 조금만 더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지금 뭐냐면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배고픈 무리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제자로서 어떻게 할래?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부족한 현실이다. 그런데 뭐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그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렸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이 항상 넘치는 삶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부족한 현실이 그의 삶에도 있었지만 누가 계시어서 목자 되신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까 부족하리다의 현실이 부족함이 없으리다의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도 제자들에게 그런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실 수 있었지만 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래? 너희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한번 보자. 부족한 현실이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족한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 고백이 그들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어요. 부족한 현실이다. 200데나리온 갖고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뭔지부터 먼저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수님은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이 나누어 주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상황이 달라져요.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제자들의 반응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살펴보라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보다 너에게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실 때도 그랬어요. 모세가 하도 못한다고 하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어보시죠. 너 말도 못해요, 뭐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가져서 못해요가 아니라 그냥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뭐래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네 손에 들린 그 지팡이가 뭐냐? 그 모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가 되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너 저 이거 없어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손에 이미 있는 게 뭔지를 보라. 있는 게 뭔지를 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오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려야 합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이상 그것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 드려져야 해요. 주님께 드려졌더니 주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떡 5개,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성경 우리 함께 읽은 말씀대로 41절에 뭐라 그래요? 그걸 들어 뭐 하셨대요? 축사하시고. 한자어라서 어려워서 그렇지 뭐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거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기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 거,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는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일, 놀라운 일, 기대했던 일들이 성취되면 당연히 감사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2가지예요. 항상 보면은 일상에서의 감사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로부터 새로운 깨달음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그것에 감사하게 돼요.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발견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입니다.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 맞이하지만 전반기 들어서 절기됐으니까 또 아이고 헌금 또 다뤄 드려야 되겠네. 부담스럽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거예요. 얼마를 드려도 안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주일 맞이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희미한 아멘은 무엇을 뜻하나요, 여러분? 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시고 물질을 드리시고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해야 해요. 그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속에 뭐가 오병이어의 이 기적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는 바로 진심 어린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힘입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으키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동차 왕 하면 헨리 포드인데, 헨리 포드가 그야말로 자동차 왕이 되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처에서 그에게 도와달라는 요청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미국 남부 조지아에 있는 어느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시골 학교라 초라하고 어려우니까 피아노 한 대를 꼭 들어놓고 싶어서 피아노 구입비로 $1,000불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편지를 헨리 포드에게 보냈는데, 헨리 포드가 그걸 읽을 리가 없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각처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분이
요청한 것도 보고서는 그것을 맡은 직원들이 처리했겠죠. 100부를 보냈대요. 1000부를 달라 그러는데 100부를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가을이 지난 다음에 헨리 포드 그 사무실로 감사의 편지가 한 장 날라왔어요. 직원들이 보고 그것을 감동을 받아서 헨리 포드에게 그 편지를 전달했고, 그래서 그 편지를 읽은 헨리 포드가 직접 그 학교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사연은 즉 이런 겁니다. 1000부를 원했지만 100부를 보내줬고, 그 100부를 받은 그 마르다 벨 선생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피아노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뭐냐면 땅콩을 샀다는 거죠. 땅콩을 사서 학교에 있는 남은 땅에다가 잉여 그 이제 땅에다가 땅콩을 심었대요. 그 지미 카터가 자란 곳이 남부 조지아거든요. 그 땅콩 많이 나는 곳입니다. 땅콩을 심었는데 가을에 땅콩을 아이들하고 같이 길른 땅콩을 추수하니까 1000불이 거쳤다는 거예요. 수학을 통해서 1000불을 얻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적어가지고 헨리 포드 그 사무실로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더니 헨리 포드가 그걸 보고 직접 그 학교를 방문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교를 방문한 헨리 포드가 100불을 가지고 그 피아노를 들여놓고 그렇게 했던 이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 강단과 그 학교 교정을 다 새롭게 지어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끼리만 나누면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부족한 현실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걸 어떻게든 우리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 드리라. 주님께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기적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잔디밭에 50명씩 100명씩 무리지 않게 하셨잖아요. 저는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척하면 여기서 꽃이 나오듯이 마술로 뭐 이렇게 했고, 뭐 어떻게 해서 그 음식이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 드려졌고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누기를 시작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남자들만 5,000명 다 합해서 여성들과 아이들 합하면 15,000명,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광주 12광주리가 차고도 넘쳤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역사에 초대된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오병이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부족한 현실에서 그야말로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다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